자, 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핵심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 가득한 당신의 백성을 성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성 가득한 이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여러분을 자기 비하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과도 디도서 말씀의 핵심이 맥락을 같이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선한 일을 복음 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삼았고, 바울은 정말 굉장히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목적 있는 삶을 사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이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바울은 그 같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또 디도서 말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저지른 행위의 덫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의 구원은 오직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달려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따른 거고, 그 긍휼로 인한 중생의 시슴, 영적인 혁신과도 같은 시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중생의 시슴이 있으셨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혁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그것이 바로 중생의 시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의 구원이 말미암았다. 구원받은 자는 이 같은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죠.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은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은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기압차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일기예보로 인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바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바람의 영향력은 분명하죠. 더울 때 바람 불면 시원하잖아요. 선선하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혁신이 내게 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내게 나타났다 라는 거죠.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 다음에 원래는 빌레몬서인데, 우리는 빌레몬서를 골로새서 다음에 나눈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기고라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들려 보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본 다음에 빌레몬서를 연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일 것이다. 70년 미만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또 한 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훨씬 넘어서 버린 80년대에서 90년대일 것이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식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전자인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인 70년 이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13장 23절에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꼭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한다면 그럼 히브리서 서신의 저자가 혹시 바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을 내가 썼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문체와 히브리서 문체는 많이 다르다 그럽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바울은 아마 순교당한 이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러지는 희생 제사가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겠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성전의 제사 이전에 원초적인 성막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미뤄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이전이라는 거,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누구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해요? 네로의 박해. 그래서 네로의 박해 시기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자체에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라는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기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서신이 AD 64년에서 68년 어간에 저술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로마죠, 그죠?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로마에서 온 자들도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자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수신자들이 지금 로마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로마 박해에 직면한 로마 교회 사람들이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리고 너희 믿음 잃지 말아라, 이 독려하는 편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주변에는 누가 있냐 하면 로마 교회 사람들도 잘 아는, 너희들이 잘 아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내 곁에 있어서 너희들을 지금 응원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로마에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직면한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 믿음 잃지 말아라, 너희 믿음에 도를 굳게 붙들라, 지금 너희에게서 온 이들도 지금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시대에 박해로 추정되는 대환란 상황 가운데서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붙들 것을 격려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시점 가운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상태는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서 아주 가난한 상태가 되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 예전에는 굉장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이제 젖이나 먹어야 될 상황에 처했다. 다시 믿음 회복하라 라고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죠.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럼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까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되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예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든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까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죠?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식어진 복음의 내용을 재확증하는 내용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그들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의 진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이라면 시험 치르는 학생에게 전혀 준비 안 된 새로운 것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학습했던 것을 재확증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할까요? 후자죠.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재확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죽음도 불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모피를 뒤집어 쓰고 개에게 물려 죽는 그러한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원동력이 되었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서신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포인트를 삼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 성경 안에 히브리서가 주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히브리서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초대교회의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13장까지나 되는 분량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논증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단락은 계시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단락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히브리서 8장 1절로 10장 18절까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러한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 네.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이미 다 끝내시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너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상의 포인트를 히브리서 저자는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논문 같아요. 논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재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논증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인용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말씀보다도 구속사적인 그냥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가, 완성하였는가라는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 자체로 완전히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1장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2장은 너희가 들었던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 주의해라. 3장은 너희 이 복음 끝까지 붙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라. 5장은 멜기세덱의 비유로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6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7장 속죄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8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 대제사장의 임무 단번에 이루신 속죄사역. 10장 율법제사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라. 11장 믿음의 삶을 살라.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라. 13장 권면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한 호흡에 읽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을 히브리서 또 교회 대중들은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의 소망이 생겼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것을 1장, 2장, 3장에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셔, 너희 죄 문제 해결하셨어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믿음의 삶은 경주와 같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 마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13장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논증한 후에 그분이 이와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이 논증의 글을 읽고, 그죠? 또 이 논증의 글을 듣고 그들이 박해 굴복하지 않았다라면 이 히브리서 서신이 그들에게 제시한 이 요점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자, 한번 그럼 이 논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얼마나 급했는지 무단 인사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구속의 은혜가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무단 인사하는데 히브리서는 무단 인사 안 하고요, 아주 딱딱한 논문가도 같은 말로 확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단 인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석방될 거고, 그죠?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너희를 무난한다. 자, 무난 인사도 생략한 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도 다 살펴봤죠? 여러 모양,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아주 조금씩 구속사역에 대한 힌트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완전히 계시에 완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속사역의 완전하심을 너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소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예요?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뭐예요? 투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죄된 세상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것이 많아서 아들과 아버지가 많이 다르지만,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내가 너희와 이와 같이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투영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처음 읽은 수신자들은 문안인사도 생략한 채 히브리서 첫 문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공격적이고 단호한 문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이 아들을 지금 그들은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믿음 포기할래, 나 좀 있으면 죽는데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장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과 들음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난주에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설교자의 선포를 떠나서 캐리그마는 누구의 선포라고요? 왕의 선포. 그죠? 지금 죽음에 직면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왕의 전령자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형을 멈추시오, 왕께서 저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소 라는 것이 선포라는 거죠. 근데 이 선포를 들었는데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께서 너 이제 안 죽어도 된다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이걸 등한시 여기고 거절한다면 불쌍한 거죠. 그죠?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의 말이 내게 들렸음에도 그 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포를 하신 이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죠. 그죠? 네,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등한시 여긴 이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아주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적부터 선지자들과 여러 경로, 여러 모양으로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너희가 등한시 여기고 포기하면 너희 소망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수신자들의 영원한 삶이 갈릴 것이라는 최종적인 권위가 히브리서의 서두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에 관하여 들은 것을 너희 잘 간직하라, 네, 잘 지켜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자, 특별히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삶을 살아요.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여야지 예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또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듣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후반부에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경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멸하신 이유는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논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로 대제사장에 대한 논증하기에 앞서서 바로 2장에서도 그 힌트를 주고 있죠. 네.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가연설의 이단과 같이 예수님은 그냥 잠깐 인간의 환영으로 오신 것 같은 거짓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처럼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욕치기가 나오는 그런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잘 아신다. 3장과 4장 중반까지는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이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 가나안을 안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지? 영원 무궁토록 오늘도 그 말씀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과거의 때가 아니라 그 앞으로 저 지금 순종 안 하고요. 저 지금 세상에 할 게 많거든요. 앞으로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너희가 순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니라. 어떤 이들은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된 이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그 들음의 내용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리고 계속 반복된 문제가 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계심을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이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죠. 그 11절 말씀 보면 너희 그렇게 그 죄에 매여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자녀인데 여러분의 부모님께 내가 아빠께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되게 마음 아프겠죠. 그냥 아빠께 담대히 나아가서 와락 안기는 거죠. 재훈이는 머리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라고 막 그러고 저한테 안 오는데 우리 재현이가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와락 안겨요. 그때 제 마음 어떤 줄 아세요? 기쁜 걸 떠나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아빠로 여겨주다니. 죄성 많은 저도 이렇게 고마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아빠라고 나아가면서 말을 안길 때 이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기쁨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인 감정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아들들이 죄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에게 확 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죠.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어요. 당시의 신자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만 그들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아니 왜 예수님 보고 대제사장이라 그런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헷갈려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거야. 이들의 헷갈려하는 바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 계열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가장 먼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고돌라오메를 야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깁니다.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라고요? 레위.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바로 당대 자손도 아니고 허리에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온 이들만 대제사장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절을 드렸다고요? 멜기세덱.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헷갈려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정말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죠. 그리고 의의 왕이에요. 아버지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요, 시작과 끝이 없는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러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죠? 이단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초점은 멜기세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한 너희의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신비롭게 여기는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에서만 멜기세덱이 언급되고요. 아주 짧게 언급되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정보가 빈약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롭게 여겨진 멜기세덱. 그죠?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가져와서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 우리의 어떤 본이 되시는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시다. 이 탁시스라는 말입니다. 반차, 배열, 순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속죄 제사를 완전히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또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중약하고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는 한 번 했다고 완전히 끝나요? 아니죠? 다음에 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래야 되죠.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사역은 단번에, 영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물리적으로 세워진 이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또 2000년 후에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십자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9장, 10장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 인간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하는 제물의 행위보다 더 우월하다. 그죠? 인간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치르시는 그 제사가 더 우월하다. 계속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인간 대제사장의 사역과의 차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본질을 논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본을 따서 지은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부셀렐과 오홀리압으로 대표되는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 들은 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를 또 이렇게 거쳤죠. 모세라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손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간이 모세의 본을 따라 지은 것들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이 손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보면 이 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지만 제 손에 여기 점이 있고 지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따라 지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셔서 채우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그림자다. 그림자라고 해서 그럼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이 그림자는 정확하게 제소를 투영하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투영한 건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다 보여주셨다.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러한 그림자의 한계를, 본을 따라 지은 것들의 한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 1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7장 말미까지 한 내용을 요점 정리하고 있어요. 야, 지금 너 헷갈리지? 내가 요점 정리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 죄 가운데 계속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기름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시는 것은 없어서 가는 것이니라.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죠.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았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더러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지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잠시만요.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구조인데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동쪽에 있죠.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다위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방향을 동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어느 쪽에 그들로 가게 하세요? 에덴의 동편으로.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죄인들이 가는 방향은 동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정확하게 이 성막을 자세히 연구하시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가는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거. 그리고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은 정상은 하나인데 일로도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저기 인수봉이 있지만 인수봉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다원주의가 그런 거죠. 그 다원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성막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성막에 죄인들이 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뭐다? 문이다,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 동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은 다 노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오셔트. 그리고 그 노시 의미하는 바는 다 처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노시예요. 부지갱이도 노시고 죄를 받는 사발 같은 것도 노시고 이 번제단 자체도 노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들이 동문을 열고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빨리 다시 나오고 싶을 거예요. 왜?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들이 각이 뜨이는 울부짖음 소리 어린 양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백만 명들이 다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도 끌고 오니까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도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인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죄인이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거든요. 손으로 머리를 꽉 누르면서 안수하는 그 안수는 어떤 안수예요? 자기가 어린 양에게 축복하는 안수예요? 아니에요.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안수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 보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나 당신에게 세례 받을 거예요 라고 하죠.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죠?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세요. 그 세례는 어떤 세례?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 많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 행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하니까? 안수하니까. 그 안수는 세례 요한이 직접 제자들에게 한 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안수받은 거죠. 동문으로 갔는데 들려지는 소리는 뭐라고요? 제물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죄 없는 어린 동물들이
목이 꺾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을까요? 그죠?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 맡기 싫죠? 그리고 또 어떤 냄새 납니까? 피비린내 나는 거죠. 시각적으로는 또 어떻죠? 광란이죠? 불은 타고 재물들은 태워지고 청각으로도 울부짖음 소리, 냄새로도 재물 타는 냄새, 시각적으로도 끔찍한 시각.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의 재료는 뭐라고요? 노시라고요. 처벌과 관련된 금속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다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거기서 태워지고 울부짖어지고 냄새나는 그리고 그런 끔찍한 광경들은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파멸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물두멍 나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막은 큰 울타리고, 그죠?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면 막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약간 납작하게 나왔지만 지성소는 정방형이에요. 사면이 다 똑같아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처리의 완전함. 지성소. 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그림상으로는 금촛대.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진설병상.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뱀이 되셔서, 그죠? 노뱀이 되셔서 처벌당하셨죠. 그 예수님 상징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어두운데 밝히는 것이 있다고요. 금촛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또 뭐가 되시죠? 생명의 떡이 되시죠. 산떡으로 오셨죠. 그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 향로가 있죠. 향로가. 향로는 성소에 있어요. 성소. 제가 지금 일부러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는 향로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로는 1년에 하루 제외하고는 다 성소에 있어요. 금향단 위에 있는 거예요. 금향로는.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천사의 형태를 한 날개를 가진 2명의 천사가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시운자라고요. 근데 그 시운자의 형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2명의 천사가 아래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 일에 죄를 속하는 것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바라보는 방향과 피가 뿌려지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천사는 지금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피는 그 사이에 뿌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러니까 놀랍도록 제작이 된 거죠. 천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천사도 주목하는 형상으로 시운자는 조각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시운자는 이 언약궤는 이 안이 온통 금입니다. 금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소는 어둡기 때문에 등이 밝혔다며, 근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 안에는 등이 없어요. 그런데도 밝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위적인 인간의 물리적인 빛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스도 은혜 자체가 빛이다. 자, 그러면서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도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죠? 자, 여기 이 지성소 안에 지금 금향로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바는 1년에 딱 한 번인 그 대속죄 일을 지금 묘사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정확하게 초점이 어디에 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대속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지성소의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365일 중에 단 하루만 있었던 상황인 금향로가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시죠. 9절 말씀 보면 이 장막은 그 성소와 지성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은 것,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록 이 본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이렇게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만, 근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제물과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인간 대제사장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죠? 인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죄 없나요? 아니죠. 비록 유대인들의,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죄를 속하는 일을 담당하지만, 왜?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내가 인간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나도 연약한데 나를 위해서는 누가 대속해 주지? 그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이 일을 행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누가 하지? 이러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라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 제물 자체로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또 말씀하는 바이기도 하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자,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그리고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만약에 그러한 정도의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계속해서 인간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제사는 한계가 있지. 왜냐하면 인간의 동물이 드리는 이 피는 한계가 있거든. 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기 죄책감이 사라지면 좋은데 이 동물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네. 해마다 다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물은 그렇지 않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저는 죄된 세상에서 설교하니까 이것도 제사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고 나면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얼마나 지겨울까요? 아우 이 제사 또 드리네. 오늘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또 드리네. 아우 다리 아파. 나도 안고 싶다. 근데 참 놀랍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은 다리도 아픈데 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들을 담은 거예요.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 제사의 완전하심,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 제사장은 서서 제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고 앉으셨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제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으로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바인데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요. 저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처벌받으셨을 때 그 순간 온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의 두께가 10cm를 해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지사상적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우월함을 논증한 후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견뎌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환난 견뎌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10장을 마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장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장이 나오는 거죠. 믿음장.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자는 당시에 로마년 경기장에서 행해졌던 경주로, 달리기로 믿음의 경주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그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있다. 너희 박수치고 격려하고 있다.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주요, 그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주는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가 아니라 알케고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창세기의 베레시트처럼 태초로 번역하는 부분이 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는 기원이에요. 시작. 그런데 믿음의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는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아르케에서 온 알케고스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죠. 또 지도자이시죠. 그런 의미의 이면에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먼저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전임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시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온전하게 텔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완전한 자, 자신이 몸소 믿음을 완전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시작이고 그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그는 알파고 그는 오메가이시다. 결국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또 앉으셨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경주와 관련된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요약하죠. 우리에게 많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폐물들, 동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끄집어내겠죠? 여러분 목걸이도 끄집어내겠죠?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평소에는 무겁지 않은데 달리기 할 때는 이런 거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m
100m 달리기 세계 1인자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이키에서는 특별히 제작하잖아요. 운동화들. 황금 운동화. 그죠? 네. 달리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 너희 앞에 당한 경주 감내해라. 완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라.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목표 지점 바라보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 그죠? 히트배처럼 뛰게 되죠. 목표 지점 바라보고 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고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잠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명이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 아주 잘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는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디모데도 언급하고 이탈리아에서 너희들이 잘 아는 이들도 너희 응원한다. 힘내라.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요. 너희 혼자 있지 않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인간에게 그렇게 인간을 옥죄고 인간이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다. 죄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피폐해짐은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매임이 그 인간의 피폐해짐의 저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자녀 책임 안 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인간들 일반적으로 어미들이 아비들이 자기 자식 그래도 아끼지 긍휼히 여기지. 그런데 참 인간은 그래도 허무하게도 혹시 있는 이들도 있네. 그죠? 혹시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들도 있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너희의 참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은 인간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해결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셨습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자신을 완전히 투영하신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인간의 고뇌를 채울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는 그 고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고, 동물의 피랑 다르게 완전하게 영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모쪼록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고 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저희의 귀에 그냥 흩날리듯 그냥 듣고 잊혀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대속의 사역을 이제 그치시고 쉬시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 명백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